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 10절,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쳐다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세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행복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껏 축복하시고 이제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세요. 나는 행복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입니다. 사는 자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랬어요.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많아지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후회할 것이 없기 때문에 마음껏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나를 창조하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근심, 그러니까 좀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근심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돼요? 걱정, 염려 이런 거하고 이제 같이 쓰이는 단어잖아요. 근데 근심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면 여러분 이건 한자어가 아니고 순 우리말입니다. 그래서 이 걱정과 염려와 함께 쓰이는 그런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묵상하면서 이 설교에 이 비유적으로 한번 이것을 한번 해석해 보자 이런 생각에 제가 한자를 좀 대입해서 이 뿌리 근자와 마음 심자를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근심이 뭐냐? 저 깊숙하게 저 마음 저 깊은 곳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룩한 근심이 될 수도 있고 세상 근심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속엔 저 끝에 내 마음 저 깊숙이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는 그곳엔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나요? 그것이 내 생각으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계속되면 나를 운명처럼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것이요 뭐를 해석하냐면 우리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해석해요. 그 들어가 있는 그 생각이요, 그 저 깊이 있는 그것이 내 과거를 자꾸 해석하다 보니까 그 잘못된 그 들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오늘의 영향력을 주고, 여러분 오늘이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상태가 미래와 연결되어진다고요. 매일 부정적인 생각이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지만 저 마음 끝에 뿌리 내려져 있는 것이 불쑥 나와서 내 과거를 또 오늘의 삶을 그렇게 그런 생각이 자꾸 사로잡히다 보니 내 미래까지도 아무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또 때로는 긍정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오늘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근심이라는 것이 저 뿌리 안에, 마음의 저 뿌리에 있는 그것이 내 미래를 바꾸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근심을 하시면 그 들어가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내 뼈를 마르게 할 정도로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12장 25절에는 그 번뇌하게 하여서 기쁨을 빼앗아 간대요. 여러분의 마음 그 깊은 뿌리 그 속에는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21장 우리 34절에서 36절을 다 같이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마음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그곳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나를 살리기도 하고 나를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온 지구상에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 어느 날 순간 내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나를 살리지 못하는 그 세상적인 근심이 나를 병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 순간 그 덫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늪에 빠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늪 잘 아시잖아요. 한번 빠져나오면 잘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 늪인데 이 늪에 빠지면 요령이 있는데요. 구해줄 때까지 그 속도를 늦추게 하는 비밀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늪에 빠졌으면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움직이며 움직일수록 더 빠져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해결해 보려고 하면 여러분 그 근심에 쌓여 그 근심이 쌓여서 나를 그곳에 완전히 잠기도록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근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근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의 그 뿌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을 좌우하고 그것이 내 미래를 좌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열매로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빨리 바꿔야죠.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첫 번째는 뭡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는데요. 그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근심을 해야 되나? 내 영혼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나는 구원받은 자가 맞는가? 내가 이 땅에 살다가 내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면 나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돌아가셨다. 나는 어디로 돌아갈 것이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인권 씨의 사랑한 후에라는 그 가사를 보면 그 노래가 나올 때 사람들이 다 울더라고요. 열린 음악회에서 그 전인권 씨가 그걸 쫙 부르는 거예요. 그 가사를 쫙 부르니까 그걸 듣는 사람들이 막 다 울어요. 그 가사를 보니까 그런 가사예요. 긴 하루가 지나가는데 하루 종일 즐겁게 놀고 놀다가 이제 해가 지는 거예요. 해가 지는데 그 놀던 아이들은 다 제각각 부름에 응하여 돌아가는데 자신은 돌아갈 곳이 없어서 그곳에 우두커니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노래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지은 가사였고 다른 애들은 다 부모님이 불러서 돌아가는데 자기는 부모님이 부르지를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모습을 노래하는데, 근데 그 가사를 쭉 생각해 보니까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태어나서 정말 해가 중천에 떠 있듯이 정말 화려한 인생을, 젊고 그 활발한 인생을 살다가 인생이 그 해가 저 산 밑으로 점점 기울어 가는데 내 인생에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 나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내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그 생각을 하니까 저 사람들이 우는 걸 이해했어요. 그렇구나. 인생이 덧없는 것인데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지? 그렇게 쭉 눈물을 흘리는 인생들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제가 참 마음에 나는 돌아갈 곳이 있구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본향.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의 근심, 그 근심은 우리를 살리는 근심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근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서 구원에 이르는 근심,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돌아갈 곳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돌아갈 곳이 없는 인생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어렵게 살기 때문에 잘 생각은 안 하는데, 안 할 수 있지만 이 뭔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의 막 기득권자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할 겁니다. 아마. 죽어서도 잘 살아볼 거라고 저 피라미드에는 엄청난 재물을 갖다 넣기도 하고요. 내세에도 뭔가 잘 해보려고요. 성경에는 다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하시죠. 죽으면 돌아올 수도 없고 죽으면 그것을 가지고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세상적인 그 모든 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중에 첫 번째가 뭐냐?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근심이다. 여러분, 왜 사람이 그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가야 될까요?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가 들어와서 죄를 너무너무 우리 몸에 그냥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살고 있는, 죄악이 뭔지도 모르는,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 그런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근본, 그 원죄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인류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 완전 부패한 상태. 이사야서 59장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떨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듣지 아니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그 멸망받을 그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된 것이고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거룩한 근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을 뜻대로 하는 근심은 두 번째 회개를 이룬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회개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두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뜻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여러분의 발길을 멈추시고 주님께 향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나를 돌아보고 말씀의 나를 비춰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뜻 가운데 그 복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는 회개, 복음이 없이 회개만 계속하는 것은 자기의 의를 나타낼 것이고 바리새인처럼 정죄하는 율법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회개가 없는 복음은 뭘까요? 그것은 우린 그 복음은 믿지 않습니다. 회개가 없다면 그 복음을
내가 이제 복음을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하는 방종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혹시 실수하여 죄를 질지라도 다시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그게 회개의 참 의미입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죄를 슬퍼하고 돌아서서 참된 회개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애통하고 회개를 동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과 이 회개는요, 함께 동행하며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돼요.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그 믿음과 함께 우리의 의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노력이 같이 균형 있게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받았어 하놓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불신자들이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죠. 똑바로 살아야 돼, 바로 살아야 돼 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은 없이 메말라가게 되고요. 그 에스겔 곡자기에 갔을 때 완전히 메말른 뼈들, 복음이 없이 자기가 스스로 의를 이루려고 하니 그렇게 메마른 뼈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랬죠. 복음의 하나님의 은혜가 대언되어져야 그것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여러분 참 의를 이루는 거룩, 회개, 성화, 이 축복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성화와 거룩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을 이곳에 있게 하셨지만 또 어디요? 세상에도 있게 하신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면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이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춘 삶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삶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는 것, 그게 뭡니까? 섬김과 나눔과 봉사와 헌신, 서로 이웃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지금 같이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과 복음적인 삶이 여러분에게 세워지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야고보서 4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과 가까이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결하라는 거예요. 깨끗이 살아라, 잘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복음을 빛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랑은 그들에게 나타나기 위하여 정결케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넘어질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예배 속에 자꾸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연약해도 그 무릎을 세우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펼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쌓여지다 보면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역전이 되는 날이 와요. 예전에는 내 육신의 삶이 훨씬 나를 지배하고 있어서 영적인 그런 것들이 잘 안 됐었는데, 여러분이 계속 쌓아가면 어느 날 이게 다 영적인 것으로 역전되는 날, 이제 여러분의 삶이
이 영적인 삶이 이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고 여러분 자신을 다스리는,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영적으로 이겨서 이제 믿음의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상태가 바뀌고 마음의 상태가 바뀌고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돌이켜지는 그런 근심이 여러분에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고 회개에 이르게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거룩한 근심은요, 우리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너무나 가까이 와 있는 것들이잖아요. 뭐 세상적인 술, 돈, 성공, 오락, 쾌락, 명예, 이런 우리 육신의 그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이 악한 영들이 그걸 우상화 만들어가지고 그게 하나님보다 다 앞서가 있는 겁니다. 우상화되어 있어요. 물질의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명예가 우상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쫓다가 그건 잠시인데 그것을 계속 쫓다가 인생이 어느 날 보니까 내 인생이 마지막에 와 있는 겁니다. 황혼 때가 된 거예요. 돌아갈 때가 있나고 봤더니 희망이 없어요. 사는 것이 두렵습니다. 우울해요. 사는 게 싫어요. 희망이 없고 재미가 없어요. 낙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점점 소망을 잃어가고 밥맛도 없어지고, 젊을 때는 막 열심히 막 살아갑니다. 행복을 찾아 열심히 살아가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막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루고 나서는, 여러분 그 사법고시에 패스를 하고요, 이제 연수원에 가서 등수로 이제 어느 등수까지 가면 판사, 그 다음 등수는 이제 검사, 그 다음은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연수원에서 공부해서 그 어느 정도 상위 계층만 판사로 가는 거거든요.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요. 근데 그 판사들이요, 다는 안 그렇겠지만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이 젊음을 다 보냈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밤마다 너무너무 업무에 시달리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술로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대네요. 열심히 왔는데 자기가 꿈꾸던 게 아닌 거잖아요. 뭐 친구들하고 놀지도 못했어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판사가, 사법고시가 합격하고 판사가 되려면 어떤 학교에서든지 1등을 놓쳐서는 안 되는 아이예요. 그렇게 달려온 겁니다. 앞뒤를 좌우 보지 않고 그냥 모든 거기에 투자한 사람인 거죠. 예전에 어떤 비보를 듣기도 했지 않습니까? 뉴스에 1등을 놓쳤다고 자살한 아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아주 정신의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주 조금도 틈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의 시간을 초 단위로 막 메꾸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판사가 되고 나니까 자기가 생각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내가, 그래서 그 사법연수원 그 뒷산에서도 자살하는 그런 사법연수원생들도 있다지 않습니까? 다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참 행복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파스칼이 팡세라는 그 저서를 썼는데 그 속에 그런 글이 있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마음에 큰 허공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채우려면 세상 것으로 막 물질을 뭐 이런 것으로 막 채우는데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채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너와 가까이 할 것이다.
찾으라 찾아질 것이고 두드리라 열릴 것이고 구하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여러분 자세만 갖춰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자세만 갖춰도요. 우리 보고 잘하라는 말 한 게 아닙니다. 율법 10계명을 똑바로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이 있어, 절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하나님 자세만 잡았는데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세만 잡았는데도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내가 어찌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냐라고, 내 이 고민을 누구야가 해결해 줄 수 있냐. 여러분 이 땅의 문제는 계속 옵니다. 없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없어져요. 문제는. 왜 나는 이렇게 계속 문제만 있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석군 만석군이 안 된 게 다행이에요. 천석군은 1000가지 생각, 만석군은 10,000가지 고민. 잠을 자겠습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 우리는요, 성경 몇 구절 외우다 보면 전 자요, 그냥. 저도 물론 이제 막 뭔가 생각에 번민이 있을 때는 정말 잠이 제대로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다가 제가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눈을 감고 성경 암송을 쭉 하는데, 하다 보면 아침이 눈을 뜨더라고요. 여러분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제가 약을 드리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드시기 바랍니다. 이 두 약을 다 복용하시면 잠이 편안하게 오게 돼요. 여러분 그 세상적인 그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시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허공에다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이제는 그 세상에 살게 하시고 그 세상 속에서 이제 빛을 비추도록 그렇게 우리를 하신 것입니다. 이젠 여러분이 그 세상 속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이제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제 은혜로 채우시고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제 복음화로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살고, 여러분 가정이 살고, 후대가 살고, 여러분 사회를 살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변화시키고, 전 세계가 하나님 없이 세상 근심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참된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진 자가 들어가서 살려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 우리의 근심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 정체가 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근심의 뿌리가 뭐예요? 저런 마음 깊숙한 데에 있는 그 뿌리가 뭡니까? 그 정체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근심이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세상 근심은 결코 여러분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 연약함을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세상의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이고 더 자극적이고
더 우리를 이 땅에 살면서 만족하게 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까지 139편 23절 24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 근심의 정체성을 바로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는 이젠 뭐 하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 염려하지 말고 그 근심하지 마시고 맡기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가 너를 돌보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이제 맡기세요.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근심, 걱정, 염려 하지 마세요. 하지 말랬잖아요.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랬잖아요. 이제 그러시면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말래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들이 이제 필요한데요. 뭐냐면 늘 여러분의 죄 그 상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자백하고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악습관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악습관으로 딱 가는 그 길목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결고리에 다른 것을 탁 연결고리를 끼워 맞추면 그것이 조금씩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과 걱정, 염려하는 그런 상태가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 다른 고리를 거기다 하나 탁 끼셔야 돼요. 뭐냐면 성경을 펼치세요. 여러분 찬송을 한번 해보세요. 근심, 걱정, 염려이 막 들어오면요. 또 자리를 바꾸시는 것도 좋은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나오셔서 숨 한번 쉬시고 산을 보시기도 하고요. 찬송을 하나님께 들리시고요. 그래서 그 중간에 그 연결고리를 하면서 여러분 이런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염려하지 말랐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봐야겠구나 라고 하나님께 그런 훈련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늘 지키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환난을 면케하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는 그 근심 속에 머물러 있으면 계속 거기에 내 뼈가 녹게 되는 거예요. 번뇌 때문에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밥맛도 없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요, 기쁨이 찾아오고 김치 한 조각인데도 기쁨이 오고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내 몸이 막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도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몸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근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근심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구원에 이르며 회개에 이르고 살리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후대를,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를 살리는 축복의 역사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을 하게 하시옵소서. 구원에 이르며 회개에 이르며 세상을 살리는 근심, 아버지, 그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그 근심의 그 고리를 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말씀 속으로, 찬양 속으로, 기도 속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행복한 삶,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제 그 축복이 이웃에게 전달되어서 우리의 이웃들을 살릴 수 있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환난을 면케 하시며 우리의 산과 같은 근심들이 주님이 도우심으로 아버지 이겨내고 승리케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세상 속에 살고 있어서 세상의 것이, 그 유혹이 우리를 그리로 몰아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아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엔 주님을 사랑함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세상 속으로 가려고 하는 그 연결고리를 끊고 예배 속으로, 말씀 속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세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오늘도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후대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주행복 강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참 행복한 그 축복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